사람들이 많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유형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어쩌면 2가지로 나눠지고 그 중에 좀 더 세분화지면 3가지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조카가 아주 오래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걔를 만나러 엘파소에 간 적이 있습니다. 달라스를 거쳐가지고 이제 엘파소로 이제 갈아타서 가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 군부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This is Captain speaking 이러면서 딱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군인들이 지금 이라크에서 돌아오고 있으니까 그 군인들을 먼저 내리게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뒤쪽에 한 20명 정도가 앉아있다가 쫙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참 미국은 멋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날보다도 어머니 날 하면은 훨씬 더 성대하게 이렇게 치러집니다. 아버지 날 모이라고 하면 잘 안 모이는 것 같은데 어머니 날 모이라고 하면 가족이 다 모여서 뭐 저녁에 식사도 하고 꽃도 달아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어머니와 군인과 기타 제복 입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아닌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위한 삶.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은 다 자기를 위한 삶이에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쓰는 게 뭐 때문에 쓰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 쓰는 겁니까? 나를 위해 쓰는 거예요. 식당에 왜 가는 거예요? 맛있게 먹으려고. 그거 먹는데 막 괴롭고 힘들고 막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어떡할까요? 이거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정도가 아니죠. 뭐라고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지긋지긋하게 다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 삶. 그걸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그러한 죄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지은 그 사람들이 신할 평지 바벨에 모여서 하는 말이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이게 우리 민족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 단체 속에 있는 나를 위하여예요. 사람들이 왜 단체에 속하기를 원하고 그 단체가 큰 단체에 속해서 이게 나다라고 자꾸 포장을 하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자꾸 하고 우리 동문회 아주 명문의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거기 속함으로 나와 그를 이퀄시키는 거예요. 나예요, 나. 성경은 우상을 출애굽기 20장에 뭐라고 말하느냐? 거기 율법에는 너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우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상 세워놓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다 나를 위하여. 여러분, 이런 마음과 이런 본능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삶이 있어요. 이거는 필경은 사망이고 이것은 필경은 멸망으로 이르는 넓은 길이지만, 그러나 고린도 우리 지난 시간에 후서 5장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리셨구나 라고 하는, 그냥 십자가 앞에 나아가 피 흘리는 것만 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고 그 죄가 나를 도저히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고 멸망으로 일으키게 하는 지긋지긋한 그 어마어마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십자가가 은혜가 안 돼요. 그냥 그러셨나 보다, 참 고마운 분이네, 저러실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앞에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들에게 주께서 십자가를 보면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때는 정말 내 저 깊은 곳에서 주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포장되어진 나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이게 죄였고 멸망이었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걸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싶지 않고 창피해서 다 숨기고 싶고 너무 부끄럽고 그래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감격하며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십자가 앞에 나와 그분께 내 죄를 다 아뢰고 나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걸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고 또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회개하고 믿을 때 우리에게 근본적인 삶의 전환, 회심이 일어난다라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요,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산 사람이었어요. 이전까지는 뭐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밑바닥에는 누가 있느냐, 그게 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게 물질적이든 아니면 명예를 주든 뭐든 간에 다 나를 위한 삶인데, 예수 만난 사람,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믿고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그의 삶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생을 조금도 아깝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시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아니면 사업가로 부르시면 사업가로 가는 것이고, 나를 학자로 부르셨으면 학자로 가는 것이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내 삶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다. 그 중심 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근본적인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마약을 넣어주면 사람이 깜빡 살아납니다. 그냥 다 죽어가는 사람도 몸은 다 망가지지만은 그 마약을 이렇게 넣으면은 그 마약이 치명적으로 다 파괴하지만 순간 불과 한 짧게는 한두 시간이라도 그를 완전히 살아나게 해가지고 정신 말짱하게 만들면서 막 살아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공신학이라고 하는 바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성공과 축복의 복음이 이 사람들을 중독시킴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위한 삶에서 돌이키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고 말하는, 이게 놀라운 엄청난 중독성이 있는 이 바알 기독교의 마약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효과가 금방 나타납니다. 즉각 나타나고 이 강도도 굉장히 세게 나타납니다. 사람이 갑자기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아멘 순종 잘하고 찬송 잘하고 기도의 모임마다 안 빠지고 오만 것을 다 합니다. 근데요, 겉에서 보면 다 속아요.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을까? 저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구나.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사는구나. 하지만 여러분, 그건요, 예수 앞에, 십자가 앞에 굴복하고 자기 주인됨을 포기하고 회개한 사람하고 성공의 신학이라고 하는 번영의 복음을 받고 그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 볼 때는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이건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건 뭐라고요? 내 삶의 모든 가치관이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 죽으리이다. 주기철 목사님이 거기서 한 번만 깜빡, 왜냐, 그분이 한국 기독교의 대표적인 평양노회 그쪽에 아주 대표적인 이름하면 산정현교회 주기철 목사, 저 사람만 꺾으면 한국 기독교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평양에서, 그 평양로에서 제일 대표적인 교회고 모든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신사참배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저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 저 목사님이 꺾어지면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버틸 힘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전에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면 지금은 내가 죽어야 할 때라면 내가 죽겠다고. 거기에서는 무슨 내가 예수 믿어 성공하겠다, 내가 예수 믿어 복 받겠다,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뭐냐? 예수 믿고 성공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으려고 한다면, 예수를 위해 죽으려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예수 믿고 성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자기를 위한 삶이 포장되어진 거기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후배 목사가 한국에서 왔어요. 이쪽에 있는 신학교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연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반을 목사님 미국에 오신 다음에 투어를 가이드를 했는데 마지막 날 저하고 만나가지고 한 5시간 정도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얼마나 재밌었는지 후배 얘기도 나누고, 야 동기 걔 어디서 뭐하냐, 뭐 후배 뭐하냐 이러면서 아주 재밌게 보내는데 자기가 하는 말이 목사님들 모시고 나면서 죽는 줄 알았대요. 죽는 줄 알았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모님들은 너무너무 이 순종적이셔서 교회에서 하도 순종을 많이 해서 섬김을 많이 하셔서 조금만 말해도 다 자기가 알아서 하고 치울 거 다 치우고 뭐 눈치 봐서 눈치가 빨라가지고 먹을 거 있으면 다 갖다 놓고 하여간 이게 쉽게 다 끝나는데, 목사님들이 대접만 받아가지고 다 하나하나 일일이 떠먹여줘야 되고 하나하나 가르쳐 이렇게 해서 해주셔야 하고 다 이러니까, 그리고 조금만 안 맞으면 이거 왜 그러냐고 말이야. 다 이렇게 자기 말씀을 다 표현을 하시니까 다시는 목사님들 이거 모시고는 못 다니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알게 모르게 이거는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를 위한 삶이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정말 헌신하고 들어왔어도 막상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금전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아니면 내게 몸에 조금 불편함이 오거나 여러 가지 나의 손해가 오는 그 문제에 딱 부딪히면 거기에 내 본성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게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 이런 건데 왜 안 주냐고 하는, 나의 주인됨을 채우라고 하는 나를 위한 삶이, 여러분 천국까지 갈 때까지 모든 목사님과 목사님 할아버지와 장로님과 그 누구에게도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수를 위한 삶을 산다고 해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두 번째 중요한 삶이 있지만, 성경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지난번에 읽은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근데 이게 한 번에 엄청난 우리 인생의 결단 한 번 하고, 나 정말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들어왔는데도 또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는 삶, 그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인데 어떤 삶이에요? 그리스도에 의한 삶.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나를 통치하시며 나를 지배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이 삶이 아니면, 진정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산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고 해도 이게 어느 틈엔가 하는 것마다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왜 문제가 생깁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가 결정하고 일을 합니까? 근데 빵꾸가 나요. 그리고 지나고 보면 글쎄 그게 아니었던, 하나님이라면 정말 이런 결과를 내셨을까 하는 너무도 분명하고 올바른 일인데도 그런 일이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이 뭐냐? 나라고 하는 자기 주인됨의 본성에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나도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을 위해 살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나라는 자는 완전히 힘 빠지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며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신다라고 하는 이 절대 경지까지, 정말 이게 여러분 이 경지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서 도달하지 않으면 알게 모르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지나고 보면요, 그래도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에 의한 삶,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사시면서 나를 통치하시는, 이게 바로 가장 멋있는, 정말 구원받고 부활 생명이 나타나고 거룩해지고 죄를 이기고 의를 이긴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어떤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요? 이거는 자기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거룩해지고 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오늘 본문은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율법을 배격합니다. 지금 보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특히 갈라디아서, 먼저 쓰인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유대주의자들과의 싸움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졌어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유대교인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교를 포기하고 유대교가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그때 체험했든지 간에 예수님의 제자든지 간에 직접 예수를 믿고 돌아온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예수 믿으려면 우리와 똑같이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율법, 대표적인 게 이제 할례와 안식일 같은 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거 지켜야 된다. 우리 유대인들은 다 믿었는데 하나님 백성 아니냐, 우리 다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참 좋다, 잘했다. 이방 우상 버리고 예수 믿는 거 잘했다. 근데 하나만 더 플러스 해라. 그게 구약의 율법에 말하고 있는 그 할례와 절기를 지켜라.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끝까지 아니다, 율법 지키면 되지 않는다, 이거를 배격을 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이런 거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배격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얘기했던 구약의 두 개의 큰 줄기의 예언, 언약이 있어요. 옛 언약, 모세를 통하여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너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핵심은 너의 힘 스스로예요. 그런데 포로기 때 소선지자 14명 그리고 대선지자 4명, 이 16명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이 앞에 있는 예언과 이것과 다른 약속을 말해요. 내가 새 언약을 준다. 근데 이 언약은 이 앞에 있는 그 언약과 다르다. 너 스스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한 그것하고 다르다. 그거는 뭐냐?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내 신을 너희 속에 넣어줘서 너희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넉넉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바울은 그걸 잘 알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다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40일 동안 받고 나서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12기둥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소를 죽여가지고 잡아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피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양푼에 받습니다. 절반은 제단에다 뿌리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튀기면서 뿌립니다. 사람들 많이 앉혀놓고 뿌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8절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을 너희는 지킬 것인가? 그리고 지키면 하나님의 순종하는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다. 이것을 지켜라 해서 피를 뿌리면서 언약 백성의 의식을 체결합니다. 바울은 그걸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이 성만찬을 나누시면서 그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돌리시면서 내가 머지않아 곧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돌아가시는 거죠. 그날 저녁에 잔 나누시고 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 체포당하시고 밤새도록 재판하다가 9시에 골고다 당하시고 골고다 지시고 12시에 해가 깜깜해지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거 다음날에 바로 돌아가시기 직전 내가 내일 이루어질 일이 이건데 이게 내가 흘리는 피는 백성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사람들에게 이 피를 보면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언약 백성이 되듯이 너희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언약을 체결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계속 새 언약 얘기할 때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배격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 이 새 언약이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옛 언약의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거룩해질 수가 없고 오직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이게 오늘 말이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다시 말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인격으로 좌정하여 주실 때에만 그 사람이 정말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주의자들은 아니다, 예수도 믿지만 그 율법 지키는 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율법 지키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너 힘으로라도 조금이라도 한 달이라도 걸치는 것,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와 일반 종교, 모든 종교의 유일한 차이가 뭔지 아세요? 왜 오직 예수인지 아세요? 왜 오직 믿음인 줄 아세요? 그거는요, 인간의 구원은 인간 스스로 어떠한 행위로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처절한 죄에 대한 이해, 우리 속에 있는 아담의 원죄가 우리를 얼마나 오염시켰던지, 내가 아무리 선하게 했다라고 해도 지나고 보면 결국은 그게 나를 위한 것, 내 아이를 위한 것, 내 후손을 위한 것, 내 명예를 위한 것, 이런 결국은 나를 위한 그런 모든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해결해낸 그것이 죄인 줄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거 뭐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은 뭐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이라는 것은 자기 주인됨, 자기 교만함, 이거예요. 그럼 구원을 받았는데 내 힘으로 구원을 조금이라도 받았다면 내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랑 자체를 못하도록 인간의 어떠한 노력은 구원은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실 때 그때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한 가지 더, 이건 상당히 미묘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와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뇌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린 다 뇌가 너무 복잡하고 엄청나게 그렇다고 하잖아요. 뇌가 좀 머리 아프다고 심심한데 이만큼 뚝 잘라내가지고 수술한다고 막 그러지 못하잖아요. 왜냐? 너무너무 섬세해요, 우리 머리는. 마찬가지로 율법이라고 하는 말을 아차 잘못해가지고 바울이 지금 배격하는 것이 자기 힘으로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그 행위를 말하는 건데, 이거를 말하지 않고 율법의 요구인 거룩함이라고 말해버리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예수 믿는데 죄는 마음대로 지으면서 그렇게 되는 그런 일들이 2000년 기독교 속에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 기독교의 상당수가 여기에 오염돼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뭡니까? 정말 십자가 앞에 자기 주인됨을 내어버리면 점점 우리의 주인됨이 탁 씻겨나가면서 겸손해지고, 사람들 볼 때 겸손해져요. 그냥 저 사람 참 많이 인품이 좋아졌다, 이런 느낌이 들지, 막 더 과격해지고 막 사람 왜 저래졌지? 뭐 씌인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우리의 잘못된 이 율법에 대한 오해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요구는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두 가지에서 나와요. 로마서 8장에서는 율법의 행위 안 된다. 로마서 9장, 로마서 8장, 거기에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율법에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 하나는 부정적인 거, 하나는 긍정적인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예요. 이거는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해져야,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할 수 있어야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의 행위는 뭡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라는 건 뭡니까? 그 율법의 요구인 거룩에 도달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서
너 스스로 한번 그러면 율법을 지켜봐라 라고, 이런 것은 하지 말고 이런 것은 해라라고 하는 그런 조항들이에요. 이것은 우리 힘으로 그것을 한번 거룩을 지켜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행동도 하나도 하지 않고 선함도 베풀지 않고 예수 믿고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 놀러 다닌다는 것이 건전하게 우리 이렇게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 즐겼던 밤에 깜깜한 데서 이렇게 술 마시면서 이렇게 갇혀 있는 데서 이렇게 하는 안 좋은 그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을 예수 믿으면서 좋다고,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다 자유롭다고, 그게 수상한 거예요. 그거는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함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짓지 말라는 거지, 너 힘 스스로 율법의 어떤 조항을 지켜서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킨다고 외형은 그럴듯하게 만들지만 네 속은 못 바꾸니까 그것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성령이 너 안에 들어가셔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말처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몽학선생이라는 말 여러분 아마 성경에서 여기에서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딴 데서는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고 딱 성경책에서만 갈라디아서 여기서 몽학선생이었습니다. 도대체 몽학선생이 뭔가? 우리 이몽룡이는 꿈몽이지만 저 몽은 아이몽자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중종 때 박세무라는 사람이 훈몽자회라는 책을 썼다는, 훈몽자회 그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뭐냐? 어린아이가 서당에서 천자문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의 단계에 배우는 어린아이 이 글공부 책입니다. 여러분, 이율곡이 경몽요결이라는 걸 썼어요. 이거는 뭐냐? 그것보다 더 먼저 어린아이가 이제 서당에 들어가기도 전에, 글 공부하기 전에 제일 먼저 입문, 기초 초보서예요. 한결같이 그 몽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아이에 관한 가르침이라는 얘기예요. 그 몽학은 뭐냐? 어린아이의 글 공부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옛날 사극에서나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즘 현대인의 개혁 개정 성경은 아주 잘 바꿨어요. 초등학교 선생님, 초등선생이라고, 초등교사라고 말을 잘 바꿔줬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초등학교 초등선생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가 제주도에서 한 6년 정도 교회를 섬기셨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6년간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을 제주도에서 입학을 하고 2학년 올라가면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1학년 제주도 때 생각나는 것은 학교 1학년 때 갈 때는 학교에서 다른 거는 생각이 안 나요. 그 갱지 있잖아요. 갱지라고 하는 시험지 같은 거를 어머니한테 이렇게 두꺼운 판넬, 이렇게 옛날에 문서처럼 까만 거 해가지고 이렇게 묶는 거 있잖아요. 줄로 이렇게 딱 묶는 거, 그걸로 묶어가지고 그 한 뭉치씩 이만큼씩 가방에 하나씩 넣고 크레파스 갖고 갔어요. 거기서 아마 한 학기 동안 뭐 했나 대강 생각하면 가로로 줄긋기, 그 다음 세로로 줄긋기, 이거 계속 학교 가서 그거 했어요. 진짜 그 갱지 앞뒤로 하면서 그냥 시험지에다가 줄 긋는 거, 이렇게 긋는 거. 조금 발전해 가지고는 아라비아 숫자 1, 2, 3, 4 이렇게 나가는데 일자를 가르쳐 줬고는 촛불을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일자를 딱 쓴 다음에 촛불을 이렇게 연상해서 그리고, 2자 하면은 오리를 그리고, 3자 하면 3자는 생각이 안 나고 4자는 이제 돛담배를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서 그거를 하여간 한 학기 동안 재밌게 놀았었어요. 대학에서는 그런 거 안 가르칩니다. 몽학이 뭐냐? 몽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이라고 하는 깊은 학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전에 기초적인 것을, 아이가 무슨 거기서 명필을 되도록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볼펜 쥐는, 연필 깎는 법, 연필 쥐는 그 손가락에 힘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든 기초적인 것들, 초등학교 가면 여기 이거 달잖아요. 콧물 흘리니까 그저 손수건 달고 선생님 맨날 코 닦아주고 이거 한다고요. 맨날
그거 쫓아다니면서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 결국은 이 아이를 어디로 만드는 거예요? 대학원 갔을 때 찾아가가지고 너 왜 이거 안 달았어? 이거 안 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우리 여러분 수영 선수 마이클 펠프스를 알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특이한 사람이냐 아시다시피 수영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 따기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박태환은 한국에서 뭐 몇십 년 만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신동이라고 하는데 한 번 딸까 말까 하다 땄나요? 한 번 따고 나서 그 다음에는 영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3회 연속, 3회면은 4년마다 하니까 12년이에요. 12년, 3, 4, 12 12년 동안 연속적으로 올림픽에서 계속 12년 동안 계속 1등이야. 그 1년 올림픽 챔피언 제키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올림픽에서 22개 땄습니다. 그 뭐 은메달까지 포함하면 말할 필요도 없고, 뭐 유럽 선수권, 무슨 동아시아, 아니 동태평양 무슨 선수권 이런 거 말하면 그만큼씩 땄고. 제가 오크마 수영장에 옛날에 여기 아시죠? 그 렉센터에 갔었어요. 거기에 딱 보면 수영장이 있는데 그 앞에 딱 들어가는 글이 써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슈퍼 히어로도 처음에는 레슨을 받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속에서 무슨 아쿠아맨이든지 뭐든지 수영하는 잘하는 사람이라도 처음에는 레슨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다 레슨을 받아야 된다. 기초를 배워야 이제 슈퍼 히어로도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마이클 펠프스도 그걸 받았을 거예요. 수영할 때 가장 기본이 뭐예요? 음파입니다. 음파. 음파라고 하면은 걸어 다닐 때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쉬는 게 보통 이렇게 그렇잖아요. 수영은 반대예요. 코로 내뱉고 입으로 쉬는 거예요. 제가 3개월 딱 배웠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따라가다가 3개월 아침에 가자고 해가지고 겨우 가다가 도저히 힘들어가지고 하여간 그거까지는 내가 알아요. 코로 내뱉고 입으로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하는데 이게 입으로 뱉지 않으니까 하면서 뱉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 나오면서 파 하면서 이제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코치는 계속 음파예요. 음파. 수영 선수 펠프스한테 음파 안 한다고, 너 음파해야 된다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요 기초를 배울 때 물속에서 호흡을 배우기 위한 기초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그게 매이지 않고 거기에 잡히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수영을 할 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음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은 데로 나아가는 거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마지막에 도달하는 것은 그 거룩함을 내 스스로는 지킬 수 없구나.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요? 너 힘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함을 이루어 봐라. 행동은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속에서 올라오는 이 마음은 제어 못해요. 억지로 물건은 갖다 줄 수 있습니다. 미워 죽겠는 건 못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은 좀 사람을 갖다가 제어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 근본 자체를 바꾸지를 못하니까 율법을 정말 지켜보려고 한다면 마지막에 도달하는 것은 나는 정말 외식하는 사람이다.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기려고 이 율법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나는 내 속에 일어나는 이것 내 속에 일어나는 이것을 도저히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거룩해지지 못한다 라고 항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서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축복인 이유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내 힘이 아닌, 내 힘으로 거룩은 불가능한 건데 절망에 빠져 있는 나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그리스도로 옷 입어주셨다는 표현 얼마나 좋아요? 그리스도가 나를 감싸주시면서, 그러니까 내가 아니죠. 나 자신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폭 감싸주실 때, 그리스도의 옷 입을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자꾸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잘했어. 너 어떻게 그런 걸 다 할 수 있니? 위로도 하시고 북돋아 주시고 가이드해 주시고, 야 이럴 때는 이게 좋을 거야. 또 가르쳐 주시고, 어떨 때는 너 이러면 안 되잖아 혼내 주시고, 그러면서 결국은 누구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대신 살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뀌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에 가서는 그게 급속도로 완전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화로 점점 이루어지다가 우리 주님의 날에는 완전 변화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주인됨에 자기 중심성의 삶에서 살아가다가 예수를 위한 삶으로 턴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주인됨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내 모든 방법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정말 내 삶을 매일매일 살아주신다면,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께 자꾸 엎드리고 그 다음에 그분에게 엎이고 싶어요. 그분이 내 삶을 살아주시도록 나는 정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따라가고 싶어져요. 그게 내 제일 큰 행복이에요. 옛날에 철 모를 때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해야지, 어떤 큰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그것보다는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자유롭게 쓰신다면, 내가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어디서든지 가장 귀한 일로,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꼭 필요한 곳에 나를 통해서 누군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라면, 그럼 내가 주님이 나에게 그 일이 맞기 때문에 나에게 그것을 부탁하고 거기서 너 이거 좀 하고 있을래? 라고 말씀하셨다면 내가 정말 주님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내 욕심이 점점 없어지고,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된 사람들이, 거룩해진 사람들, 죄를 이기는 사람들, 그리고 의로워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이게 얼마나 많은 옛 언약의 질서 속에 죄가 가져다 준 차별입니까? 지금은 남자 여자의 구분이 없고, 그 다음에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분이 없고, 또 노예는 아예 이거는 절대로 있어서 안 되는 악한 거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 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할 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라고,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근거를 이론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근거를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 3장과 4장을 핵심적으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율법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게 이제 하박국서 2장 4절, 그리고 신명기 27장 26절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마다, 율법을 범하는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두 번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율법은 저주 아래 있다고 말했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졌으니까 첫 번째,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제시하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하도 이 사람들이 모세 자랑하면서 모세 율법 그러니까, 야, 아브라함은 모세보다도 몇 년 먼저냐? 거의 65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율법 할례를 준 다음에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 가운데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거는 창세기 15장 얘기고, 할례 행하는 건 뭐예요? 그 다음 한참 후에 창세기 17장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다. 이 약속은 언제냐 이거예요. 이건 430년 모세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출애굽하면서 얻은 430년 후에 생긴 것보다도 훨씬 더 먼저 언약을 주셨다. 그러니까 약속이 먼저다. 마지막으로 다음 장에 있을 4장에 나오는 하갈과 그 다음에 사갈의 비유입니다. 사라의 비유입니다. 하갈, 종의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약속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서 아들을 낳았다. 그건 종이다. 그 다음에 이삭은 사라를 통해서 낳았지만 사라에게 주기 이전에 뭐예요? 명년 이때가 이르리니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는 뭐냐? 자유자요, 우리 조상이요, 구원받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섬기는 율법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인 믿음으로 구원 얻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라야 된다. 그것을 세 가지로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그러겠지만 우리 주님의 오실 날을 사모합니다. 가진 게 없으니까 주님 오시면 아쉬울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이 일어나셔. 이거는 내가 황송해서 그렇게는 말 못하겠어요. 주님이 나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내가 감히 생각도 못하겠고, 근데 바울은 조금 이광은이 왔네. 아마 다 그럴 것 같아요. 바울. 제가 이광은이야. 제가 그냥 내 마음속에 그래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좀 말해보려고. 너무너무 그냥 예수 믿는 게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많잖아요. 교회 나가서 평생을 새벽 기도하고 한 번도 안 빠지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수상해. 예수 믿은 건지 우상 숭배하면서 물건 뭘 달라고 떼쓴 건지 수상해요. 정말 나타나는 열매 수상해요. 이런 곳에서 그냥 우리 후배 목사가 와서 한국에도 교회가 개척되면 1%에서 2% 남는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문 닫는다고 합니다. 그 문 닫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가 크로즈 되는 거예요. 왜냐? 그 1%도 대형 교회 부목사로 오랫동안 해서 거기서 상당수의 건물도 져주고 몇 억씩 이상씩 이렇게 지원해주고 성도들도 가서 도와주고 하는 그런 데만 겨우 살아남는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 말씀보다도 너무 편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이 가장 자기중심적으로 쉽게 만들어서 말씀도 앉아가지고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혼자서 전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어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다 알게 만드는, 어느 교회에서 누구고 이런 식으로까지 다 하게 돼서 교회의 필요성을 점점 근데 그게 죄의 본성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것들을 찾아가고 싶어 하는, 그걸 도움을 얻기 위한 지역교회를 섬기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우리의 주의 나라를 위하여 진정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만, 근데 이거는 뭐예요? 방법론적으로 뭐예요? 우리의 힘이 아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의 주되심이 날마다 나타날 때만 거룩함이 일어나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때만 정말로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게 회개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참된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거 아니면요, 내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구원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완곡하게 부드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수상한 겁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되면 될수록 나는 점점 없어지고, 여러분 힘 빠집니까? 점점 내가 우리의 힘이 빠집니까? 나 자신이 주님이 내 대신 살아주셨으면 좋겠어. 이게 너무 좋아요. 그냥 주님이 내 대신 살아주시는 게.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이렇게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외부에 대해서 타격이나 어떤 마음에 누가 무슨 말 한마디 땅 할 때 우리 못 살아요. 그거 우리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돈 잊어버리는 건 괜찮아도 누가 뭐라 그러면 못 사는 사람들이야.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 고상한 사람들이라서 저는 좀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점점 그게 내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아니라 정말 내 죄다 죄. 그게 나의 죄야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겸손해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내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가 더 존귀케 되기를 그렇게 됩니다. 가장 편안하고 또 가장 행복하고, 남들은 이걸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걸 부활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이 땅에서 이걸 누리고 체험하고, 근데 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뿐이었습니다. 어떠한 자기의 공로가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그런 것이었습니다.
내 속에 죄를 이기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것은 나의 전적인 죽음과 또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할 때, 내 주도권을 내려놓을 때만, 그리고 날마다 그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 그리고 이런 싸움을 하던 사람이 천국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영광스럽게 부활의 모습으로 일어나서 맞이한다는 것, 하나님 우리가 이 참된 구원을 다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